두 증인과 휴거의 시기,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리라.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아멘.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앞부분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이런 그림이에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두 증인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은 모세와 같은 증인, 엘리야와 같은 증인. 그리고 또 두 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촛대는 이런 촛대가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뒤에 있는 저런 촛대 7가지의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노라는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성령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감람류를 넣어서 불을 피우니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근데 교회에서 사실 성령이 빠지면 뭐 그냥 세상 모임이죠. 성령께서 꼭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럼 두 교회는 뭐냐? 어떤 사람은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이러는데 저는 그보다는 모세적 사역을 하는 교회, 엘리야적 사역을 하는 교회. 마지막 시대는 교단, 교파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영성으로 사역하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물론 꼭 100% 모세적 교회 이런 것보다는 그 모세적 사역이 조금 강한 교회, 엘리야적 영성이 조금 더 강한 교회 그런 거겠죠. 예, 다 섞여 있고 다 그 영성이 같이 있겠죠. 그러나 이 두 종류의 교회로 분리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두 증인은요, 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냐? 베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봤듯이 이 베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베옷이 아니고 이런 옷이에요. 자루처럼 생긴 낙타 털롯으로 만든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굵은 베옷, 낙타 털옷 같은 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을 이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예언입니다. 예언하리라. 또 11장 6절에도 예언하는 날 동안에 그 두 증인의 사역은 예언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뭘 예언했느냐? 사콧을 입고 회개하라. 사콧을 입은 거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천국에 가까웠다는 뜻이구나. 그 옷만 보고도 사람들은 알아요 벌써. 그래서 메시지가 그 옷에 다 담겨 있습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파했어요.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7째 나팔이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이고 진짜 심판이 이제 온다. 그런 거죠. 그 왜 다시 예언했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성적으로 막 타락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밖에 몰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얼마나 세속적인지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 그리고 아니면 여자 남자 이런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평화, 가장 평화를 많이 주장하는 데가 어딥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자기가 평화 얘기하고
그냥 뭐 가진 자 다 없애고 죽이고 전부 무산자의 계급의 세계를 만들겠다 그러놓고 공산당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평화 얘기하는데 평화가 없어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 많죠. 또 종교 내에 특별히 기독교 안에도 평화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평화. 그런데 거의 진짜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력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잘 됩니다.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거는 나는 선한 청지기로 감사함으로 받아 관리하겠습니다. 이거지 이 부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바알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다시 예언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치원 아이들한테 뭐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정의 정상적인 것처럼 또 배도잖아요. 스탠다드에서 벗어났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 다른 종교가 싫어하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럼 인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 정치를 하는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그래서 평안하다. 사람들이 자꾸 평안하다. 요즘처럼 좋은데 뭐 요즘 천국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요즘 한국이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기 좋대요. 미국보다 지금 살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 들어보면은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데 진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배옷입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기간은 42달 1260일인데 이 1260일은요 전 3년 반이에요. 그 3년 반은 누가 활동하냐면은 그 짐승이 활동해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앞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또 날짜로 말하면 1260일 동안 그 두 증인이 활동을 하고요. 그 기간이 차면 두 증인을 짐승이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년 반을 짐승이 활동을 한다. 자, 그들이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요. 자, 1260일이 지났을 때, 증언을 마쳤을 때,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 죽임당한 영혼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이 짐승이 누군가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여기는 한번 21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것이며. 자, 이게 넷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입니다. 나라. 짐승이 뭐 이렇게 짐승처럼 생긴 무슨 존재인 것처럼 그림을 흔히 보면 그렇게 그려놓죠. 짐승하고 두 증인의 전쟁이 아니고요. 어떤 나라와 두 증인의 전쟁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어떤 나라? 지금 그게 어떤 나라일까? 지금 나라 중에는 나는 꼭 중국일 것 같아요.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잖아요. 교회를 다 부셨어요. 예배 드리려면 여기 시진핑 사진 걸어놔. 그리고 중국 그거 국기, 오성홍기 그거 걸어놓고 예배 드리면 허락해 줄게. 요즘 그렇게 또 바뀌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나라, 지상의 교회, 드러난 교회만 교회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교회, 순수한 교회들은 다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지하교회는 다 불법이라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 숨어있는 성도들을 7장 22절에 보면은 21절에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증인들은 이제 이 짐승의 나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을 때 땅의 사람들이 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느냐? 이 두 선지자가 자기들을 괴롭게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괴로운 거예요. 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뭘 회개해? 그런데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이제 곧 심판이 온다. 곧 멸망하기 전에 회개하라. 멸망은 왜 멸망을 하냐? 막 이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으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을 막 회개하라고 했을 때 헤롯이 괴로워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자, 그들이 죽은 장소는 큰 성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큰 성이라고 하는데, 큰 성은 보통 바벨론을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지금까지 큰 성과 거룩한 성의 싸움이에요. 큰 성은 뭐냐면 바벨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큰 성과 거룩한 성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을 큰 성이라고 불렀을까? 이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 22장 8절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큰 성이다,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성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이 큰 성길은 영문 밖에 있는 거죠. 영문 밖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에 그 피는 제단에 사용하고 육체는 그 짐승의 고기와 가죽은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9장 11절부터 쭉 보면요, 기름은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기름하고 이런 거는 태워요. 그 제단에다 태워요. 그런데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육체는 진 밖에 불사르라. 그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이상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진 밖에, 성문 밖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이 outside the gate, exotes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13장 1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영문 밖은요, outside the camp예요. exotes parambolles. 그 다음에 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 이게 뭐냐면 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나가는 게 뭐냐면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는 거, 출세상, 세상에서 나가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별세라고 했어요. 별세. 우리말로는 출애굽, 별세 여러 가지로 번역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한 단어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고 그랬는데, 별세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헬라 말로 뭐냐면 엑소도스. 우리 영어로 엑소도스 그러면 출애굽기르잖아요. 엑소도스가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헬라 말, 그리스 말 엑소도스에서 나왔는데, 이 엑소도스가 떠난다, 이런 것을 엑소도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과정이 똑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엑소도스,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죠. 광야 훈련은 그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 제도를 또 이렇게 그 성막을 주셔서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엑소도스 합니다. 출세상 엑소도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광야 훈련. 광야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소돔과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네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이제 휴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그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가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음성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건 이제 휴거. 그들이 휴거. 근데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안나바테 호대예요. 안나바테 호대인데 이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인데 2인칭 복수에 너희들은 올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4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이리로 올라오라가 있어요. 이것은 아나바테 호대가 아니고 안나바 호대예요. 안나바 호대.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너는 올라오라. 즉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 사도 요한에게 단수니까 한 사람에게만 올라오라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이 4장 1절이 휴거를 말한다 이러는데 4장 1절은 휴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요한만 올라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올라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간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그대로 있고 그가 환상을 봤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그 보는 환상을 본 거지 그의 육신은 땅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의 육신은 그대로 있고 그가 환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말 휴거는 언제냐? 이 11장 12절 이 말씀이 휴거다. 왜? 거기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요. 또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올라오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끌어올려가요.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는 뭐냐 하면은 캐치업, 캐치어웨이 이렇게 들려서 붙잡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모으리라고 뭐냐면 에피수라고인데 이건 뭐냐면 모아가지고요 한 장소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 gather together in one place 한 장소에 모아놓는 것을 에피수나고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로 휴거죠. 그런데 누구를 모아요? 누구를? 선택하신 자, 택하신 자, 엘렉토스를 모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교회 나가요. 30년 다녔어요. 그런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만 휴거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맞은 자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에요. 계시록 11장 13절에는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지진에 7,000명이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15절에 나팔 재앙,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뒤에 7대접 재앙이 또 있는데요. 7째 나팔 재앙 안에 7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그 나팔 재앙에 대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제 경고, 워닝 사인입니다. 이때 돌아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가는 거죠, 이제. 자, 우리 주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인데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성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는데 그 성이 그냥 부자 되는 성, 그 성이 그냥 지금 뭐 동성애가 엄청 많대요. 그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런 소돔 같은 땅, 애국 같은 곳, 그런 곳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출 예루살렘, 출 애국, 출 세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안에 있어가지고, 애국 안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과 소돔 밖으로 출애굽하라, 탈출하라. 바알과 아스타라과 몰렉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회에서 나오라, 탈출하라. 그것이 그 두 증인이 외치던 메시지예요. 여기 이제 개구리 삶기, 보일링 프라그라고 개구리 삶는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미지근한 물에 넣으니까 개구리가 좋아가지고 아유 따뜻하구나. 그래 이제 60도까지 온도 올렸어요. 그래도 좋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80도까지 올렸어요. 80도면 막 계란이 익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개구리가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도까지 올렸는데 물이 팍팍 끓는데도 개구리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익어서 죽었어요. 근데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뜨거워하고 튀쳐나오는데 미지근한 데다 집어넣으면요, 어우 좋다, 따뜻하다 이러다가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미지근하게 우리를 대피잖아요. 우리를 막 잡아가고 막 고문하고 때리고 막 이러면 우리가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이래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러겠는데 세상이 너무 살기 좋게 하는 거예요. 아유 좋잖아,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있고 여행도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그 강도가 조금씩 강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돼요. 출 예루살렘 해야 돼요. 출 세상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익어서 죽게 됩니다. 개구리가 삼키는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자, 내 백성아 어떡하라고요? 내 백성아 어떡하라고? 거기서 나오라. 그 개구리처럼 삶아지는 그 환경에서 나오라. 여기가 좋사오니 죄악의 낙을 기뻐하지 말고 나와라. 모세처럼 나와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엑소도스 하라는 거예요. 엑소도스 하라.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라.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뭐 살기 좋고 피스 그러지만 되어서 no peace 평화 얘기하는데 평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요. 살기가 좋은데 왜 그래?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간다며.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 죄악 세상에서 나와라. 회개하라. 두 증인의 메시지를 새겨 들으시고 또 다른 그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정말 살기가 좋고 정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너무 여기가 살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님, 개구리처럼 삼켜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엑소도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 예루살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 소돔하게 하시고 출 세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엑소도스의 삶을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 주님 계신 영문 밖에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정신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두 증인의 스피릿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